9월이 딱 되니까 새벽에 매미 소리가 다 크지. 아멘. 어떻게 알고? 9월 된 걸 알고? 우리 집이 이제 산 밑에 있으니까 새벽마다 5시 전에 매미 불어요. 4시 좀 되면 매미가 막 울기 시작해. 그런데 9월이 딱 되니까 매미 소리가 없어졌어. 이야, 기가 막히네. 어떻게 9월달에 됐는지 그렇게 하는지 참 하나님이 또 만드신 그 자연이 또 짐승 벌레들까지도 오묘한 계절을 알고 시간을 알고 이 사람들만 모르죠. 이 사람들만 통해가지고 가장 지혜롭게 만들었는데 사람들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고 그냥 죽을 똥살똥 살입니다. 참 신기하죠. 자연은 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7장을 중심으로 주여 주여 하는 무리가 나옵니다.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하는 무리가 어떤 무리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될지니라.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니까 누굴까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아니야. 나는 결코 주여 주여 하는 무리 속에 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해. 근데 주여 주여 하는 무리도 자기는 생각하기를 나는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어때? 내가 선지자인 줄 알아. 선지자인 줄 안다. 선지자.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다. 그랬잖아요. 어? 선지자 노릇을. 그리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요. 귀신을 쫓아요. 그리고 병자도 고치고 많은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뭐 눈먼 자도 고치고 많은 능력을 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이라 생각해요. 우리는 그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선지자 같은 능력이 있어요. 귀신 쫓아내 병자 일으켜요. 여기 계신 분 병자 막 기도하는 일 일어납니까? 귀신 쫓아나갑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냐고요. 우리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예언합니까? 예언도 하고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됐는지 모른다. 근데 우리는 나와 상관이 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한 무리일 것이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 이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는 무리는 진실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처럼 사역을 했어요. 귀신도 쫓아내요. 많은 능력을 해요. 병자들도 고쳐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말하기를 그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다만 하늘에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될지니라. 저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놀라운 일, 천국에 들어가서. 다른 성경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를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13절에 나는 그들을 12절에 알지 못한다. 평생 예수 믿고 전도도 하고 예배생활도 하고 헌금도 내고 교회도 세우고 선지자처럼 일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으로 병자도 일으키고 그랬는데 주님은 마지막 날
신부를 맞으러 올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 하느냐?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아요.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사역하고 평생 먹을 거 입을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제가 개척할 때 제가 서울의 청담동에서 5년 동안 감독 목회를 했는데 그때 정말 가보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입고 싶은 거 입지 못하고 제가 이 노트북을 하나 가지고 싶었어요. 그때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400~500씩 경상도가 나갈 때 노트북 100만 원짜리 노트북 하나 갖고 싶었어요. 못 가졌어요. 그걸 살 수가 없어. 교회를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걸 살 수가 없어 못 샀어요. 빚을 내서 사도 했는데 안 샀어요. 교회가 우선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면 멀리 가서 목회자들 모임 있잖아요. 가서도 새벽기도 하러 갔어요. 노예 하다가도 왔어요. 교회가 스님 출신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근데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났더니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냐? 13절에 보면 불법을 너는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모르면 회개하라 그러지 않고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떠나가라. 응? 떠나가라. 기가 막혀. 예수님이 어때요? 우리 만나면 죄가 있고 우리 어리석은 것이 있고 어떻게 회개하라 그러시잖아요. 그게 기본인데 나에게서 떠나가 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형님 깜짝 놀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시면 되지 왜 떠나가라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하면 되지 왜 떠나가라 하셨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떠나가라 했어요? 왜 떠나가라? 회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으니까 넌 이제 틀렸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회개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20절과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은 안다.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예?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있다는 얘기지. 열매는 있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가 있다는 거야? 좋지 않은 열매가 있다는 거야. 어? 좋은 나무가 뭔 열매를 맞아요? 나쁜 나무는 어떻게 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날 수 있어요? 엉겅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날 수가 있어요? 열매는 있는데 열매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가 익었는데 열매가 나쁜 열매예요. 열매가 익었는데 나쁜 열매예요. 그러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끝난 거야. 이미 열매가 열렸어. 이미 가을 바닥에 보니까 이미 열매가 열렸어. 근데 못 먹을 썩은 열매가 맺힌 거야. 이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난 거야. 회개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입니다. 열매가 되어졌는데 그것이 이미 하나님 뜻과 다른 열매가 맺혀졌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열려요? 봄에 씨를 뿌려야 해. 여름에 김을 맺고 약을 쳐줘야 해. 그래야 가을에 가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미 열매가 맺혀졌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되었다는 걸 무서운 경고입니다. 회개할 수 없는 자리에 와 있다.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를 두르고 술투를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그 포도를 따서 수확하려고 보니까 무슨 포도가 됐어요? 들포도가 됩니다. 못 먹을 포도가 됩니다. 너희가 이렇게 열매가 되어졌는데 그것이 못 먹을 열매가 아니라 따지 못할 열매가 되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열매가 뭘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가 뭐야? 응? 열매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전도의 열매? 이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그럼 우리 예배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는 종교의 열매? 그것도 좀 약한가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불세를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죠. 네? 성령을 받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성령 불세례 성령 받으면 어때?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자를 고치고 응? 그럼 아까 여기 말했던 뭐예요? 선지자는 못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그 성령 받은 사람 똑같이 행하잖아. 응? 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 받아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해서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예요? 민수기 22장에 한 발람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 돈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선지자. 근데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줬어야 안 줬어요? 주셨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요. 받아서 예언을 했어요. 나중에는 신이 나서 받지도 않고 막 자기 지입으로 막 지 생각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면일까지 나타나요. 예언을 받아요. 근데 모세가 신명기 13장에 보면 너희가 저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조심할 것이 있는데 꿈을 꾸고 능력을 행하고 너희로 하여금 현혹하는 이상한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해. 그들이 그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너희에게 능력을 해주면서 가만히 너희가 살펴봐라. 그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 너희에게 섬기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 모세가.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가만히 말하는 자기가 받은 자기에게 계시를 준 신, 그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받은 능력을 받은 그 신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 성령의 은혜 받는 것 중요하지만 잘못 받으면 자기가 받은 그 계시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응?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단이 누가 있어요? 응? 이만님 그 전에 누가 있습니까? 저기 응? 그리고 정영석도 있고 박태선이 있고 박세준이 누구예요? 문선명 씨가 장로였어요. 교회에 얼마나 능력을 나타내는지 몰라. 안수하면 펄떡펄떡 일어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다 보니까 그 받아오는 자기에 주는 능력의 신, 그것이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예언주하고 그쪽으로 나아가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모세가 이미 경고해 놨어요. 모세가 이미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가면 이상한 선지자들이 나타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내세워가지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면서 꿈을 꾸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너희에게 섬기게 할 거야. 그런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여.
정명선, 박태서, 윤선명 이런 사람만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상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정상적인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0절을 보면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법을 사랑하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모든 자들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출몰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 진리를 믿지 않아. 그리고 뭘 사랑해? 불법을 좋아하는 거야. 불법한 걸 좋아해. 바른 길로 가라면 좋아해, 안 좋아해? 성도들이 안 좋아해. 그러니까 불법한 걸 가지고 싹 마음을 위로해주고 아 이거 괜찮아 위로해주면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 미혹된 선지자 밑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마지막에 그렇게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고 불법을 사랑하는 자들을 다 모아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쓰시고 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바울은 말하는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아까 말했죠. 무슨 비유? 열차의 비유. 둘째는 무슨 비유? 달란트 비유. 셋째는 무슨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 세 가지가 다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가장 해석하기 쉬운 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오른편에 왼편에 이렇게 비유가 나와가지고 오른편은 좋은 편, 왼편은 나쁜 편 이렇게 우리가 자주 말하죠. 그래서 우파, 좌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들은 내가 목마를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보아줬다는 거예요. 헐벗을 때 입혀줬다는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사랑해줬다는 거예요. 진짜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있는데 예수님 언제 내가 당신이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찾아갔어요. 그런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변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헐벗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목마를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찾아오거나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괘씸한 놈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 화를 내면서 내가 언제 예수님이 그럴 때 목마를 쓰거나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언제 돌보지 않았습니까? 화를 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똑같이 말씀해요. 내 형제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뭐예요? 열매는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나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와야 열매가 되는 여기 내 지극히 작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뭐를 사랑하는 거? 이 말씀은 어디와 연결돼요? 쭉 가면 야고보서와 연결될 수 있어요. 야고보서의 물을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너희 믿음으로 믿음을 좀 보여봐라. 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리라. 야고보서. 여기서 말하는 그 열매는 뭐라는 거예요? 행함. 그것이 열매가 되려면 어떻게 돼? 행하는 삶, 지속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가 나와요. 25장에는 혼인잔치, 연초에 비유인데 22장에는 혼인잔치가 나와요. 거기는 아들의 혼인잔치. 근데 거기에는 주인이 왕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이미 초대해 놨어. 초대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소를 샀어요. 난 밭을 샀어요. 난 장가 가야 돼.
뭐 다 거부하니까 왕이 화가 나서 어디 산을 타니 어디 동네 할 것 없이 다 다니면서 하객을 모아라. 왕의 잔치니까 아들의 잔치니까 어떻게 손님이 하객이 있어야 잔치가 흥이 나는 겁니다. 다 모아 내 집을 채워라. 꽉꽉 채웠어. 그러니까 왕이 돌아보다가 한 사람을 딱 봤어요. 어떤 사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그랬더니 왕이 어때? 저를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다버려라. 그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예복이 뭐야? 응? 성령이야. 예복이 뭡니까? 열매라. 열매가 한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25장에 열처녀의 기름이 뭐야? 기름 성령이에요. 성령 기름이에요. 예복이야. 이게 뭐예요? 열매라. 열매. 빌려 갈 수도 없고 가서 사올 수도 없는 거.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열처녀와 결혼하기로 약속해서 열처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열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고 미련한 다섯처녀는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고 미련한 다섯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결혼하려고 열처녀를 모아서 그들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기름을 모아 죽이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기름이 뭐예요? 열매. 기름이 뭐예요? 예언. 고린도후서에 가면 바울은 뭐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냄새라. 그리스도 알리하는 냄새라. 그리스도 알리하는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뭐예요? 향기, 냄새, 편지가 뭐예요? 열매. 그래야 너희가 편지가 되는 거지.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있으니까 편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에 아름다운 삶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향기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는 거죠. 성령 받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응? 성령 받으면 막 귀신이 모아있는데 쿵쿵한 냄새가 나고 뭐 그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한참 이거 할 때는 역겹기도 하고. 그래,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돼. 근데 그거 받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에게 예언을 주는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막 예언 주는 그것이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예언이 발락 선지자가 잘 보여줬잖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어떻게 이제는 묻지도 안 하고 지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꾸며내가지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생각에 자기에게 오는 감정에 또 주 머리로 받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예언인 줄 알고 나중에 그 하나님을 만들다가 장 모여서 뭐 한국 교회를 난리를 주는 문선명이가 통일교이단이 됩니다. 우리 이단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 처음부터 내가 이단 해먹겠다고 나타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자녀들이 하는데 거기는 뭐 처음부터 자기가 거기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지만 처음에는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고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는 거예요. 정명석이가 가가지고 젊은 애들 데리고 잠이나 자고 그래서 모였겠어요. 정명석이가 처음 나타나서 기도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찾아 나왔던 거지.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진리에 더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야 되고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고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점점 나타나고 자기가 받는 그 계시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점점 바뀌어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우리가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힘 능력도 받아야 되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더 이해하고 그 말씀의 뜻의 은혜를 더 깊이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으로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내가 저도 그랬지만 말씀을 깨달으면 다 된 줄 알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면 다 된 줄 알고 말씀 그것이 나로 하여금 끌고 가는 줄 알고 근데 안 끌고 가더라. 은혜 받은 말씀이 날 끌고 가는 거 봤어요? 은혜 받은 말씀이 날 끌고 가요? 은혜 받은 말씀으로 내가 삶을 살아냈어야 돼. 그 말씀대로 살아냈어야 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가고 그 말씀이 예복이 되고 기름이 되고 그 말씀이 열매가 되고 그리스도를 볼 수 보여주는 냄새가 되고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네. 우리는 그냥 말씀만 깨닫고 가슴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고 가슴만 뜨거우면 그것이 믿음이고 내가 바뀐 줄 알고 다 된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주여 주여 같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핀잔하고 그들을 저주하였던 그 무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열매가 없어져. 좋은 나무에서 무화과에서 무화과 좋은 열매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져 있어. 우리는 좋은 열매 좋은 나무에 나쁜 나무에 그리스도의 눈에 돌감나무 나무에 참 감나무 나무에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좋은 나무가 됩니다. 좋은 나무가 됐으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런 자양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말씀 가운데 말씀을 먹고 자양분을 받아 먹고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쁜 열매가 맺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떠나가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한편 강도에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인데 여기 보니까 평생 주님을 따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평생 쓴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썼어요? 안 썼어요? 다 쓴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와 같이 저주를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다. 오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선대 이와 같이 가난한 이웃을 선대하는 사랑을 베풀고 이 땅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도록 삶을 바꿔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하여 하는 교훈이에요. 우리 보고 떠나가라 그렇게 마지막 날 위해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 지금 너희가 기회 있을 때 문 열었을 때에 의로우신 찬송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받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여 행복하게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사심으로 마지막 주님을 만났을 때 착하고 좋은 종아 아이고 수고했다 어서 오너라
주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축복된 저와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주님